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를 본받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한 번 더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주님 뿐일세. 주님 뿐일세. 주님 뿐일세. 주님 뿐일세. 우리를 안으시는 그리 그리스도를 감사와 찬양의 박수하며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쫓아오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경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흥을 꿈꾸며 기도와 전도로 영혼사에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등록한 새 가족들이 말씀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어진 의무와 권리가 분별력 있게 잘 사용되어 악법이 절폐되고 공의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특별 양육 강좌 모집과 선교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단기 선교와 각 부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단기 선교가 현지 선교사와 함께 성령으로 사역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각 부서 여름 사역에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 넘치는 사역되게 복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에게도 말씀 사역과 목양이 잘 이루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영적 교통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결심할 때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과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배수로 정비 청소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에서는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해 배수로 정비를 위한 청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진 헌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담긴 귀한 땀방울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가족운동회가 있었습니다. 모여라 가족운동회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함께 응원하며 사랑이 더욱 자라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름 특별 양육 강좌를 개설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발대 시기 27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선교 대원들은 금요일 저녁 8시까지 프라미스 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수련회,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당의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위해 냉방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강 냉방석을 피해 주시고 여벌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8교구 24구역 성낙구 권영빈 집사의 장녀 성소정양의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호텔 수성 수성스퀘어 블레스홀에서 있습니다. 14교구 12구역 신정식 집사 김귀은 권사의 장남 신우현 군과 9교구 25구역 권영수 성도 김나인 집사의 장녀 김서영 양의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호텔 수성 수성스퀘어 피오니홀에서 있습니다. 14-21구역 임영승 집사 김영신 이 집사의 장녀 수연 양의 결혼식이 6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에 맞춰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6-21구역 김정호 또 장미 성도의 차남 김루안 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루안 아기, 우리 먼저 출산의 과정을 잘 또 섬겨주신 우리 아내 되신 분 장미 성도님 앞으로 오시고요. 예, 축하합니다. 주시겠어요? 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빤히 쳐다보는 분 위험했는데 기도하죠. 나를 안 쳐다보고 있구나. 다행이다. 아빠를 계속 쳐다봐라. 기도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믿음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신실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기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 모아 축복하며 정말 축하합니다.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요. 네, 선물 받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 사면 오면을 보도록 할까요? 주보 사면 오면 우리 내용을 펼쳐보도록 하십시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다. 펼쳐보세요. 사면 오면에 보시면, 사면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 여름 특별 양육 강좌가 어떤 강좌가 준비됐는지 그런 안내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신청이 마무리되니까요, 빠짐없이 복음의 정수, 또 이단 바로 알기, 요리 문답, 또 구약의 파노라마 등등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여름 사역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수련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들 여름에 하게 이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공동체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배우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늘날에 경쟁력 있는 인물로 자라나게 되어지죠. 어떤 학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수련회에서 배우게 되는데, 주일학교 같은 영화부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해외 단기 선교도 사이판, 또 필리핀, 후쿠오카 등등 해서 11개 나라 12개 지역에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국내 선교는 또 5개 지역에 쭉 있는데, 이런 해외, 국내 단기 선교 발대식이 오는 금요일 날 저녁 9시 금요 성령 집회 때 발대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세 가족 계시 계시는데 일요일 말고도 예배가 있나? 예,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한 주간을 다 살고 위크엔드가 시작되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저녁 9시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선교 발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선교 발대식의 쯤에서 우리가 구출한 또 탈북자가 와서 이 자리에서 또 증언 따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하십시다.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의 복음의 엑기스가 선포되어질 터인데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복음의 기사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서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현재 지구촌에는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2주 동안 행축 이후에 등록주일에 그 시간이 얼마 걸리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텐데,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주요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1726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단 한 표 차로 국어를 채택하는데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가 채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표 때문에. 안 그랬으면 우리가 또 독일어를 공부해야 됐겠죠. 이리베 디히 그러면서 데어데스 뎀덴 디 데어데어 디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정관사 막 외우고 막 그래야겠죠. 186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앤드류 존슨 미군 대통령이 단 한 표 차이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을 했어요. 1875년도에는 프랑스가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죠. 1923년도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때문에 나치당, 그 나치라는 게 당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치당의 당수가 되어져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소중함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뭐 입신양명, 자신의 어떤 몸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내는 출세,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물줄기가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람 이상으로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각각의 한 사람을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건드리면 안 되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표현됐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을 풀어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아담 때문에 온 인류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죽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평가름을 굳이 하자면 아담 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인류 역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어진다, 아담 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쾌해합니다. 아니, 아담 지가 뭔데? 아니, 예수가 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최근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 가운데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왜? 일단 하나님이 그 선악과라는 걸 둬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냐는 거죠.
왜 걸려 넘어지도록 돌뿌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 괜히 그딴 것을 둬가지고는 인류가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도록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담이 범죄하도록 방치한 것 같은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다. 이건 더 못마땅해. 아니,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주장도 합니다만은, 일단 그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의 소치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인정하든 않든, 또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인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두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것 같았으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도 풀고,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깨달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기에 벤치 워머라고 해서 장의자만 뜨끈뜨끈하게 데우게 해가지고 그 다음 예배 앉은 사람 기분 나쁘게 아이고 온기가 느껴지도록 그 정도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왕 앉았으면 제대로 알자고요. 자, 첫 번째 풀어야 될 오해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다.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 한 번 더,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 어디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언급된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추측하세요.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 누구냐?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사실 똑같은 얘기를 요래하고 저래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상식만 있으면 다 대답합니다. 누구? 아담. 에덴 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에 범죄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자, 이제는 이 한 사람의 실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 잘 보십시오. 계속 성경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1차적으로 누구까지? 모세까지. 저 있잖아요. 저 나오잖아. 모세까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영향권을, 그 레이다망을, 죄의 레이다망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리밋이 없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자로 딱 세우신 거죠. 단순히 아담 한 사람으로 오지 않으시는 거죠. 아담 속에,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전 인류를 다 담아서 아담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1대1로 에덴 동산에 마주쳤을 때 아담 개인이 아닌 거예요. 전 인류의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상황. 바로 이게 나와 아담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대답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 그래도 수긍이 안 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나고 아담은 아담이지 뭔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이런 대표성이 원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10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1910년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 합방.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옥새가 문서에 딱 찍혔습니다. 그게 찍혔다 찍히지 않았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스토리가 이래요. 옥새를 찍으라고 그 어린 순종을 윽박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순종이 승낙하지 않고 흐느껴 울었대요. 옆에 있는 황후도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황후의 숙부인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순종이 찍으라고 막 다그치는데 순종이 울면서 침전으로 침대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윤덕영이가 몰래 한일 합방 조약 문서에 옥새를 찍어다가 나와서 이완용에 건네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옥새가 찍혔다 칩시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찍혔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우리는 황국 신민이 됐습니다. 저 시골의 무지랭이도 그 순간 황국 신민이 돼버렸습니다. 옥새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도 그 순간에 황국 신민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2차 세계대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일본이 패전하였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대답은 누가 항복한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했어요. 일본이 연합군에게 졌잖아요. 그런데 해방의 기쁨은 누가 누리느냐? 우리가 누렸죠.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좀 이해가 됩니까? 얼마 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대표팀이 2026년 이제 내년이죠. 북중미 이제 월드컵 이제 앞두고 아시아 마지막 예선 최종전을 벌였습니다.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둬서 11회 연속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번에는 무패를 기록하면서 패가 없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꿰게 됐냐면 저는 몰랐어요. 실은 몰랐는데 제가 그 기간에 우리가 국제 칼레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졌거든요. 전국의 제자훈련 지도자 목사님들, 또 지역의 대표 목사님, 또 총무 목사님, 해외 또 대표 목사님, 총무 목사님, 그런 분들 함께 모여서 포럼 중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중이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이 그날이라고. 쿠웨이트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로. 그러니까 와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분이 이제 원래 은퇴 연세신데 연세가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기 축구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축구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 그런 뭐 강의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을 식당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스치듯 만나니까 내가 인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라고 인사했냐. 목사님 어젯밤에 그 축구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대표님, 제가 이제 칼레 대표니까 대표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결과도 몰라. 모르는데 우리가 이겼대. 국가대표 선수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이겼다가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겼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축구 축자도 몰라. 여러분 교육자실에 비밀 아닌 비밀이 있죠. 최근에는 제가 그런 일이 없어서 아프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신임 교육자는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 고참 교육자들은 다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차는 공은 어디로 가는지 성령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뭐 예를 들면 족구를 하더라도 족구를 하면 네트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자, 그런 제가 개발인 제가 그래도 이 축구는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하기 전에 그런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워낙 빅매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대표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 대표 선수는 축구인들만의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스포츠인들만의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논리로 누구를 세웠냐? 아담을 딱 세웠죠. 인류의 대표 선수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가지고 하셨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참 답답한 것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하셨나 따져 물을 자격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마저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토기장이 비유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아,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야들아, 그 말이잖아요. 야야, 네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셨느냐? 왜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아시죠? 진흙 가지고 그릇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가 없겠느냐? 권한이 없겠느냐? 나 하나님이다. 그럴 권한이 왜 없느냐? 자, 이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부당한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아담이 부당한 것입니까? 아담이 부당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부당하다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삿대질을 하나님 향해서 해요.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돼. 문제는 그 대표자의 범죄가 문제이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2의 아담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 선수를 세우셨어요. 이번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 어딨냐?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게 원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2가 있다는 거죠. 오실자가 있다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대표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도록, 아담은 인류를 망쳐놓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아담은 사망을 불러들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아담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두 대표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아담은 명백합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꺼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의를 가져왔어요. 19절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끌어지도록, 죄가 들어오도록 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좀 전에 제가 아기 축복 기도했던 요 아이 천사 같아도 그래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죄로? 나는 아니라고 막 손사리를 치고 싶어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으면 어떤 의사든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죠. 뭐예요? 부모와 가족 가운데 그 병력, 당뇨가 있었냐, 혈압 있냐, 뭐 심장 질환이 있냐, 반드시 물어보죠. 웃기잖아요. 아니 진찰은 내가 받는데 왜 내 아버지를 묻냐고요. 내가 지금 건강이 의심돼서 내가 진찰 받으러 왔는데 왜 내 할아버지를 언급하냐고요. 유전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유전되어지는 그 죄의 인자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신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남미에 가보면 흑인 국가 가운데 중남미에 아이티라는 참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과거 몇 년 전이었습니까? 아이티에 지진이 나가지고는 우리도 다 이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구제헌금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정말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특이한 쿠키를 먹는데요. 그 가난한 나라가 특이한 쿠키 뭘까요? 진흙 쿠키를 먹어요.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흙을 반죽해가지고는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소금을 해가지고 그래 구워 먹어. 실은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진흙을 구워 먹으면 그걸 먹으면 도자기를 먹는 거 되니까 소화가 안 돼 큰일 나요. 사실은 그걸 햇볕에 바짝 말려서 먹어.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 진흙 쿠키. 우리 생각에는 누가 저런 걸 먹겠나 싶어요. 근데 누가 먹느냐? 아이들이 먹어요. 저렇게. MBC W 스페셜에 나온 장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그걸 딱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딱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진흙 쿠키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네랄이 섭취되어진대. 그럴 것 같으면 니 많이 물어. 니 많이 물어. 진흙 물어. 그럴 것 같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깝죠. 진흙을 먹다 보니까 그 허기는 좀 달랠 수는 있어요. 포만감은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진흙 속에 있는 기생충알이 몸 속에서 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장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뇌까지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어. 근데 더 이상한 일은 뭐냐? 진흙 쿠키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아서, 어린아이여서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이기 때문에 진흙 쿠키를 먹으려면 그래도 뭐 이빨도 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혀 입에 댄 적이 없는데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죽어요.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이유는 간단해. 그 아이는 먹지 않았지만 누가 먹었을까요? 엄마가 먹었지. 엄마가 먹어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같이 어린아이가 먹은 거예요. 자, 같은 원리입니다. 기생충이 그득한 드글드글한 진흙 쿠키를 먹는 엄마 때문에 그 아이가 기생충에 감염되듯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모르지. 아이가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자기가 압니까? 몰랐지.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 그냥 이래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 그렇게 죄인 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자,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런 같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눠지는 거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 깊이 나도 모르는 그 죄의 인자, 죄의 뿌리를 뽑아내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기록해놨어.
로마서인데 오늘 로마서 5장이 본문이잖아요. 10장에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각각이 죄와 의를 가져다 줬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다 줬죠. 먼저 아담이 가져온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보세요.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그냥 뭘 별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 정도가 아니고 결국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그래서 제가 몇 주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현상이고, 실제로는 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몸뚱아리도 죽고 영혼도 죽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결과로 뭘 가져다 주느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의로운 행위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의 대표 선수인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의 대표 선수로 딱 세워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사람 죽음의 세계 대표 선수 아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세계 대표 선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서기를 결정하시는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토록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 믿자고 하는 얘기, 전도하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은 우린 싹 다 아담 편이었습니다. 아담 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는 아담 편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도 죄인이었던, 나와 상관없이 대표 선수가 졌어요. 실패했어요. 나도 진 거예요. 억울하지, 속상하지. 나는 아담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여러분이 막 억울해한다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의 고혈압 때문에 여러분이 또 고혈압이에요. 할아버지를 원망하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아담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줄을 바꿔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아담 편에 서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담에게 돌아서서, 원래는 아담 편에 있는데 아담에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돌아섰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돌이켜서 생명 가운데 살겠다고 온 피조 세계에 선언하고 온 영적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는 자리가,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에게 몇 주째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신이 알겠냐고, 머리로. 그거 알겠냐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단 몇 주만이라도, 단 몇 달만이라도 진득하게 예배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한번 누려보시라고, 경험해보시라고. 왜? 우리는 완전히 소속이 달라진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세요? 내가 아담 편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지 헷갈려요?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듣고 복음의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두 번째,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를 바꿔 탔다. 소속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조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담 사망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팀으로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팀입니까? 아담 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까? 사망팀입니까? 아니면 생명팀입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 이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리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확신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아담 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의 엑기스를 들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껴도, 여러분 그 진흙 쿠키 먹는 애가 지금 기생충이 내 뱃속에 들어간다 느낍니까? 모르죠. 몰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편에 분명히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 결단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렴풋하지만 그 피 묻은 십자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하나님,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행복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람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임숙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명숙 권사님, 김필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기활 성도님 환영합니다. 성재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장동학 성도님 환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연지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옥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송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 편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편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옮겨지기를 소원하는, 아니 이미 옮겨진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